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저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지난 한 학기 동안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전혀 생각지 못했던 부분들 알게 해주시고 또 그 알미 우리의 신앙에 귀한 자료가 되게 하나님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서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그 과정이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의 구속과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의 큰 구심점을 발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그러니까 구약을 읽어야 되겠어요. 안 읽어도 되겠어요. 구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그만큼 십자가의 예수의 도에 대한 깊은 그 의미를 많이 누리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안 권사님이 우리 그 프린트 페이지 보시면은요, 39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지성소와 성소, 성막, 이게 전체가 우리가 그러니까는 이 성막들과 전체를 다 합치면 이게 한 400평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400평이 되는 규모라는 거는 그렇게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어떻게 보면 좀 아담한 교회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성막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다시피 이제 그 번제단 그리고 물두멍 지나서 이제 우리가 성막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성막 전체가 제가 설명했을 때 25평이라고 여기 프린트에 나와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그죠? 그런데 이 그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는 정방형이라 그랬죠. 좌우와 높이가 똑같은 거. 그리고 바깥을 금으로 둘렸다 그러고 또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는 정방형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으면 이 지성소 성소가 그러니까는 지성소가 1이라면은 성소가 2라는 거예요. 넓이가. 그러면 25평 곱하기 3분의 1이면은 이게 한 8평 정도 좀 넘겠죠. 그죠? 그래서 그게 고치시기 바래요. 8평 내지 8.5평 정도. 그래서 그냥 우리가 쉽게 8.5 정도로 알고 계시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8.5 빼면 몇 평이에요? 예? 예.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성소는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25 빼기 8.5면은 16.5죠? 예, 그렇게 해서 저도 이거를 그냥 그 저기 그러니까는 책에 나와 있는 게 아마 좀 이렇게 그 책 자체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좀 제대로 그 저기 뭐야 정리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막 그냥 그냥 이렇게 읽고 쭉 그냥 넘어갔는데 그래도 권사님이 지적을 해줘서 우리가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구약에서 그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그 성막의 전체적인 뜰은 400평인데 성막은 한 25평. 그중에 지성소와 성소의 크기는 1대2. 그죠? 그래서 지성소는 정방형. 예. 그래서 그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언약궤가 있다 그랬죠. 언약궤 말씀이 있다 그랬어요. 그 돌판. 모세가 받은 그 돌판 있잖아요. 한번 깨졌잖아요. 오늘 배울 거예요. 깨진 거 다시 봤잖아요. 그리고 이제 성소에는 뭐가 있다 그랬죠? 그 바로 들어가기 전에 등대가 있다 그랬잖아요. 등대. 그러니까 촛대죠. 우리 오늘날 우리말로 표현하면 촛대 같은 거예요. 7개. 그 봉우리가 있는 촛대가 있고 그 촛대가 이제 옆에 또 분향단이 있잖아요. 분향단. 분향단은 기도를 상징하고 촛대는 빛, 성령을 상징한다 그랬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떡상이 있죠. 떡상은 예수님의 떡. 예수님 자기가 몸 떡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떡상, 진설병.
진설병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그런 구조로 이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지난번에 나눠주신 이 프린트 보시면은 이게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죠. 이제 그래서 좀 익숙해졌죠. 그래서 이제 그 지성소와 성소를 덮고 있는 막은 네 겹으로 되어 있다 그랬고, 그죠?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이 길이가 50m, 25m, 그리고 여기 울타리 높이는 2.5m. 그리고 쭉 둘러쳐서 그 하얀 세마포천으로 둘러쳐 있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던 그 번제땀과 물두멍을 거쳐서 이제 성소,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성막 그러면 조금 머리에 조금은 남겠죠. 배우긴 배웠는데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네.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우리가 그림을 보시면은 제가 이제 여기서 어 프린트에도 제가 지금 여기 맨 마지막에 이제 한번 펼쳐 볼게요. 여기 저기로 보시는 분들 지금 줌으로 보시는 분들 두 번째 페이지 보면은 성막과 배치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성막은 이 12지파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사실은 지파가 13개죠. 그죠? 왜냐? 요셉의 아들이 두 지파를 받잖아요. 그죠? 므낫세와 에브라함. 그러니까는 레위 지파를 뺀 12지파가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지금 그림에. 그죠? 그리고 가운데 있는 지파가 레위예요. 레위 지파들의 그 자손들이에요. 모세가 레위 지파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맨 가운데 이렇게 연기 구름이 나와 있는 그곳이 성막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러한 구도로 저들이 이제 정지해 있을 때 며칠 동안 쉴 수도 있고 거기서 좀 계속해서 움직일 수도 있는데 잠을 자거나 쉬거나 그럴 때는 요런 구도로 이제 저들이 정지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텐트를 치고 이제 지내는 거예요. 매일 갈 수는 없잖아요. 매일. 그러니까 굉장히 여기 낮에 뜨겁잖아요. 덥고. 그러니까 햇볕이 뜨겁고. 그리고 밤에는 또 상당히 추워요. 가히 보신 분들 알 거예요. 그냥 밤에는 갑자기 추워요. 엄청나게 춥거든요. 바람도 불고.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이 성막과 12배치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의 그 평면도, 아까 우리가 이제 봤듯이 지성소는 이렇게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고 그리고 이제 그 성소가 있고 그리고 이제 물두멍과 번제단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이제 평면대도 완전히 머리에 나오시죠? 분향단, 등대, 떡상. 이제 아시겠죠? 예. 그다음에 이제 성막의 기구들을 보시면은 이 빛, 성령을 상징한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보시면 밑에 이 번제단 노수로 만들었다 그랬죠? 노시 뭘 상징한다 그랬어요? 예, 심판을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노시, 그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 번제단이라는 것은 뭐예요? 죄 사함을 받는 제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단이에요. 이 번제단의 의미가. 그죠? 그리고 이제 물두멍은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번제단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어요. 구속의 제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번제땀 나면 우리는 오늘날 신약에 우리는 뭘 생각해요? 십자가의 예수예요. 그죠? 이 번제단이. 그럼 물두멍은 뭐냐? 씻는 데라 그랬죠. 그래서 이 물두멍은 회개. 그죠? 우리가 세례받고 이제 회개하는데 이 번제단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신앙을 고백하는 일회적인 사건으로 시작된다면 물두멍은 뭘 상징해요? 끊임없이 계속되는 거. 그죠? 끊임없이 계속되는 게 뭡니까? 회개잖아요. 그럼 예수 신앙 고백했으면은 땡치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의 완성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계속해서 회개하고 우리가 신앙에 대한 자기의 점검과 또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우리가 변화되어 나가는 과정이 성화잖아요. 그러니까 물두멍은 회개와 성화를 상징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의미 기억나시죠? 여기 떡상.
그러니까 이제 성소 안에 있는 거. 그리고 이제 이 법궤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언약궤라 그랬죠. 자, 이 언약궤를 보시면은 맨 위에 천사 둘이가 날개를 펴고 있죠. 그죠? 그 날개를 펴고 있고 그 가운데 이 공간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시온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무슨 어떤 일정한 그 눈에 보이는 뭘 만들어 놓지 않고 그 공간을 지금 이제 천사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법궤의 뚜껑을 속죄소라 그랬죠. 그죠? 그 속죄소와 그 천사가 있는 그 가운데 그 장소가 하나님의 임재라 그래서 이걸 시온소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법궤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성소. 예? 법궤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언약궤. 율법. 그죠? 언약. 하나님의 언약, 율법. 다 똑같은 건데 이렇게 말이 이렇게 조금 달라요. 법궤, 언약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그림들을 통해서 좀 조금씩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그 구속의 그 역사, 구원의 역사를 위한 그 제사 과정이 조금 이제 마음에 좀 가까워졌을 거예요. 그죠? 좀 아시겠죠? 이제. 그리고 이제 우리가 대제사장 옷이 있었잖아요. 에봇. 그죠? 이 에봇은 6가지로 되어 있는데 맨 위에 보면은 이렇게 세마포 하얀 모자를 썼죠. 그죠?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여호와의 성결이라는 그 금으로 만든 그 금패를 이렇게 띠를 두른 거예요. 우리가 운동선수들 띠 두르죠. 저는 제일 기억나는 게 그 일본 사람들 그 빨간 그 일장기 막 이러고 좀 막 뛰고 그냥 아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참 저 민족도 유별나다 싶어요. 근데 지금 이 대제사장 옷에 관과 이제 금패가 이렇게 둘려지고 밑으로 내려오면은 맨 앞에 나왔는 게 우리가 보기에는 꼭 에프론 같죠? 에프론 생각하면 에봇 생각하세요. 아시겠죠? 그럼 에이프론을 우리가 언제 두릅니까? 음식하면서 또는 그 저기 집에서 심부름하는 사람이나 옛날에 이제 그 뭐 고대 시대나 로마 시대 이후나 중세 시대 보면은 이 에이프론을 왜 둘러요? 그 손님을 접대하는 밑에 이제 하인들이 꼭 이거 입잖아요. 그러니까는 섬김을 나타난 거예요. 이 에이프론이. 그래서 이 에봇은 이 제사장은 섬기는 자예요. 섬기는 자. 뭘 섬겨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관계를 구축시켜 주는 거예요. 구속시키는, 구원시키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이 이 에봇을 입고 금패를 두르고 간을 쓰고 그러면서 이 모습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거룩하고 아름답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맨 위에 어깨에 견대가 있다 그랬죠. 그게 양쪽에 6지파를 상징하는 저기 보석이 달려 있고 가슴의 흉패에는 12지파를 상징하는 12보석이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보석 밑에 주머니가 달려가지고 그걸 뭐라 그랬어요? 우림과 둠빔이라는. 그러니까는 특별한 상황이 이제 일어났을 때 이 대제사장이 기도하면서 이 그러니까는 그 흰 돌과 검은 돌을 자기가 이렇게 하나 꺼내는 거예요. 그럼 검은 돌은 뭐예요? 노예요. 흰 돌이 나오면 예스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러한 부분이 그렇게 자세하게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성문화돼 가지고 나타나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학자들의 연구 결과예요. 그게 검은 거 흰 건 알지만 그게 무슨 돌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래서 저는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 바둑돌 있잖아요. 흰 돌, 검은 돌 있잖아요.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띠를 두르죠. 띠를 두르잖아요. 그러니까는 요즘 우리는 조금 뭐 띠를 두른 옷도 있지만 옛날에 로마 시대나 그 이후에 고대 시대 옷은 다 이렇게 띠를 둘렀어요. 그 띠를 두른다는 것은 옷의 맨 마지막이에요. 정장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안에 뭐예요? 옷을 입잖아요. 겉옷이 파란 거죠. 그림에 보이시죠? 이 파란 옷. 이것은 하늘을 상징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은 백성과 하나님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하얀 옷이 보이죠? 이게 속옷이에요. 자, 그리고 맨 밑에 방울이 달렸죠, 그러죠? 방울 왜 달았다 그랬죠? 기도실에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뭐 30분이고 1시간이고 기도하고 있을 때 아무런 움직임이 있나 없나를 들은 거예요, 주위에서.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만 들어가고 일반 제사장은 여기 못 들어가잖아요. 그 대속죄 일에.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생각해서 방울까지 달아놨어요. 방울 소리 한번 듣고 싶네요. 딸랑딸랑. 그리고 이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임명한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이 대제사장은 영구직이라는 거. 예, 살아있는 동안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든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의 역할은요, 30살이 돼야지 할 수 있어요. 제사장을 할 때. 그리고 이제 사람의 계수를 셀 때는 20세부터 계수해요. 그래서 뭐 1000명이 어디로 행진을 했다, 100명이 했다 그러면은 20세 이상부터 60세 이하의 남자만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그 출애굽할 때 60만이라 그랬죠. 그죠? 대략. 자, 60만이라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거기에는 20세 이상의 남자부터 60세 이하의 남자만 해당되니까 20세 이하나 60세 이상의 남자, 그리고 모든 연령의 여자, 어? 아이들 뭐 할 거 없이.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250만 이상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추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태어났으면 우리는 사람 숫자에도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태어난 게 그래도 다행이지 않아요? 어때요? 네? 아유, 옛날에 태어났으면 저는 어찌 살았을까 싶어요. 그렇게 그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아유, 또 모르죠. 그렇게 이제 어릴 때부터 키워졌으면, 교육을 받았으면 거기에 이제 순응하는 삶을 살았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프린트가 참, 우리 홍 집사님이 참 이렇게 제가 요렇게 만들어 달라고 또 주문을 했거든요. 이렇게 하나하나 옷은 한 장으로 해주고 요거는 같이 여주고 이렇게 해서 만들었으니까 이거를 집에다 두시고 출애굽기 또는 레위기, 민수기 보실 때 요거를 생각하시라고. 그러니까 중요한 자료입니다. 잘 보세요. 이 컬러풀하고 좋잖아요. 그죠? 어, 참 이렇게 색깔이 잘 나왔어요. 예전 같으면 이게 컬러 복사가 굉장히 잘 안 돼요. 근데 요즘 기계가 좋아져가지고 너무 잘 되네요.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 홍 집사님 또 만나가지고, 이 그림들, 성막 그림 보고, 권사님들이 너무 좋아한다고. 그때 제가 뭐 하느라고 했는데 좋아하신다니 너무 기쁘다고 그러시더라고. 네.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그 30장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여기 뭐 30장 그냥 한번 읽어가면서 쭉 지나치면은 될 것 같아요. 30장 보시면은 여기 이제 분향단과 그리고 이제 어, 물두멍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부분에 이제 그 관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32절을 보시면은요, 이거 거룩한 관유니까 사람의 몸에 붙지 말라. 이 관유라는 것은 일반인들에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제사장, 대제사장, 선지자, 왕은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선지자도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국한되어 있었는데, 그러나 이제 신약에 와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성소에서 지성소와 그 성소의 막이 어떻게 됐어요? 찢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가잖아요. 그죠? 누구의 도움 없이. 그래서 우리를 보고 뭐라 그랬어요? 만인 제사장.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 됐어요. 우리 모두가.
그래서 모두가 제사장 우리에게 이 기름이 부어져서 우리가 뭘 받았어요?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의 역사 기억나시죠? 그 성령은 모든 믿는 자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구약을 배경으로 해서 신약과 이게 그냥 톱니바퀴처럼 쫙 연결이 돼 있어요. 너무나 정교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연결고리를 맞춰서 읽다 보면은 훨씬 더 쉽고, 와, 참 하나님의 계획과 다스림과 섭리하심이 대단하구나.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알게 되죠. 자, 그래서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그리고 이제 34절에 가면은 여러 가지 향이 나오죠. 그 향품을 가져다가 유황에 섞어 가지고 그것을 법대로 만들어서 그 향 얼마를 곱게, 이 향은 뭐예요?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잖아요. 이 분향단의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라 그랬어요. 기도. 응? 그래서 이 기도의 향기라 그러잖아요. 기도하는 거.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해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 그러니까 증거궤 언약궤 바로 들어가기 직전에, 맨 직전에 두는 거 아까 우리 그림에서 보셨잖아요. 여러분들 그림 보시면은 자, 맨 앞에 바로 그 뭐가 있었어요? 그 이 페이지에 보시면은 분향단이 있잖아요. 향 피우는데. 그게 이제 말하자면 언약궤 들어가기 직전에 그 커튼 바로 전에 분향단이 있어요. 그리고 양쪽에 성령의 빛 등대와 떡상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최 집사님 잘 보여요? 예. 눈을 동그랗게 떠서 뭐야 안 보이나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닷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라. 이거를 너가 향기 맡으려고 너가 쓰려고 사용하지 말고 이 향기는 오로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구별하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만들어라. 아, 이거 향내 좋네. 우리 방에도 좀 갖다 놓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31장으로 넘어가면은 회막 안에 이제 기구를 만드는 사람들 얘기가 나요. 지금은 이제 지금까지는 그, 그 성막 안에 있는 우리가 이제 지성소와 성소에 있는 여러 가지를 어떻게 만들고 물두멍이 뭐고 번제단이 뭐고 그러니까는 성소 전체에 대한 기본적인 어떻게 만들고 이게 무엇이고 그걸 배웠다면은 31장은 그럼 그걸 누가 만들었느냐? 만드는 사람에 대한 얘기예요. 그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래 내가 유다 집파 훌의 손자. 여러분 훌 기억나세요?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팔을 들고 있으면 이기고 내리면 졌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팔을 들고 있으니까 팔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양쪽에 누가 이 팔을 의지해주고 지지해줬어요? 아론과 훌이었죠. 그때 그 훌이에요. 훌의 손자인 부살렐이 전체적인 이 성막 짓는 그러니까는 건축위원장이라고 그러면 되겠죠? 예. 부살렐이 전체적인 건축을 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살레는 오늘날로 말하면은 그 뭐라 그럴까요? 그 건축가라 그럴까요? 그런 전체적인 건축을 맡고 있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 은,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니라. 자,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다한 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여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줘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하다. 자, 오홀리압은 무엇을 했냐면은요. 집을 짓고 설계하고 뭐 나무를 깎고 하면은 그 어, 세공하는 그런 그 나무 깎고 뭐
돌을 깎고 이런 사람들은 기술자가 다 있지만 전체적인 리더는 이제 부살레이지만 옷을 만들고 천으로 그 우리가 그러니까는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그 흰 그 천으로 이렇게 쭉 덮고 있는 그리고 이제 위에 그 휘장 그리고 위에 덮는 덮개 이런 것은 전부 천으로 하고 동물이 가죽으로 했잖아요. 이렇게 말하자면은 그 의복이라든지 휘장이라든지 이러한 손으로 하는 그 직물 계통의 일은 누가 했다고요? 오홀리압이 했어요. 그러니까 부살레과 오홀리압이 이렇게 최종 책임자로서 이렇게 일을 맡았지만 그 밑에서 하는 세부적인 일을 하는 사람은 수많은 사람이 했어요. 이 두 사람이 그걸 어떻게 다 합니까? 여러 사람들이 기술자들이 한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을 줬고 그들에게 지혜를 부어줬다는 거. 곧 회막과 증거계와 그 위에 속죄소의 회막이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전장에서부터 성막을 회막이라는 단어를 자꾸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회막과 성막은 똑같은 개념이에요. 다 타버나클이에요. 타버나클의 특징이 뭡니까? 일시적인 거예요. 지었다가 떠날 때는 어때요? 아, 이걸 다 정돈해야죠. 우리 텐트 치고 어디 가서 숙박할 때. 우리가 호텔이나 이런 데 가서 잠을 자지 않고 텐트 치고 갈 때는 우리가 자지 않고 거길 떠날 때는 어때? 이걸 다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게 타브나클이거든. 텐트거든요. 일종의 타브나클이. 그러니까는 이 회막의 의미는요. 이제 앞으로 모세가 이제 이 회막을 짓기도 하는데 우리가 아까 그림에서 봤을 때는 이 중간에다가 지었잖아요. 그죠? 그죠? 저들이 정지하고 잠을 자고 쉬고 할 때 중간에다 지었잖아요. 그 이걸 성막이라 그랬잖아요. 제사를 지냈잖아요. 그러나 이게 때로는 지도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지도자들이 모여서 의논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만남의 장소를 얘기할 때 회막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간다 그럴 때 옛날에 우리 초대 한국교회에서는 교회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예배당이라고 썼어요. 그죠? 그러면 이 교회에 예배 드린다는 걸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배당이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사실은 교회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원래 의미는 성막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를 의논하고 기도하고 이럴 때는 그 명칭을 회막이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막과 성막에 대해서 구별을 하시라는 거죠. 회막과 증거계는 언약계죠. 언약계 위에 속죄소. 속죄소는 그 언약계 뚜껑이라 그랬죠.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가, 기구와 순금 등대죠. 그 모든 가구와 분향단, 번제단과 물두멍과 받침과 제사장을 행할 때 입는 그 의복, 에봇, 응? 그 제사장 아론의 성의,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 그러니까 관유는 그 올리브 기름이잖아요. 성소의 향기, 그 분향단의 그 향. 무릇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만들거라. 그러니까 다시 한번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브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특별한 지도자를 세웠지만 결론은 뭡니까? 내가 너한테 명령한 그대로 만들어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성막의 모든 기구와 이런 것은 기술을 이제 갖고 있던 부살렐과 오홀리밥이 총책임자지만 그 원래 준비하고 만든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그 계획과 준비와 모든 것을 인간의 눈에 보이게끔 만든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12절에 갑자기 안식일 얘기가 나와요. 그건 뭐냐? 이제 성막을 다 이렇게 지을 자까지 다 나열이 됐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중시한 게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우리가 십계명에 있어서 여러분들 첫째, 둘째, 셋째 계명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죠.
그죠? 하나님의 실존이 뭐냐?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존재냐 하는 설명이 1, 2, 3이잖아요. 네 번째 사람이 지켜나가야 할 계명이 첫 번째가 안식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안식일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나오는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는 안식일 지켜.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로 표징이고 사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자, 안식일을 통해서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 인간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굉장히 노력하고 참 발버둥을 치지만 궁극적으로 인간을 거룩하게 완성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이 안식일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프린트에서 15절에서 16절이라고 거기다 써놓으세요. 제가 그걸 빠뜨렸어요. 아셨죠? 16절. 베드로전서 찾으셨어요? 1장 15절에서 16절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그 하나님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가.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를 닮으라는 거예요. 구별된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이 구별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주신 것이 물론 우리의 1, 2, 3 계명,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지만 네 번째 우리가 삶에서 지켜야 할 게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노력해서 거룩해질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여러분들 윤리와 도덕과 거룩은 다른 개념이에요. 윤리와 도덕이 겸비되었다고 해서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는 기독교 신앙이 얘기하는 죄의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는 거룩과 연결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서 믿지 않아도 윤리와 도덕의 차원은 겸비할 수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저보다 훨씬 착하고 많은 것을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고 자기 것을 정말 아낌없이 내놓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지 않는다 그랬죠. 지난번에 우리 맨 마지막에 최 집사님이 질문했잖아요. 어? 왜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만 되고 이게 다 뭐냐. 인간의 죄에 대한 고백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죄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했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게 죄라 그랬죠. 그럼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를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지 않았어요. 선과 악은 누구만 할 수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에요. 그것을 인간이 갖고 싶어서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 채 집사님 이제 확실히 알죠? 예? 그러니까 이제 딸이나 남편한테 설명해 줄 수 있죠. 여보시오, 제가 뭔지를 아요? 하고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은 집사님이 분명하게 알아요. 죄에 대해서. 제가 뭐 내가 좀 거짓말을 하고 둘러대고 뭐 그냥 우리 아이가 별 잘못도 없는데 내 성질이 격해갖고 지어봤고 물론 그것도 사소한 우리의 삶 속에서의 죄지만 가장 근본적인 죄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 되고 내가 모든 것을 옳다 그르다. 그게 죄라. 어때요, 장군사님? 확실하게 아시겠죠? 죄에 대한 개념을. 죄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그 개념을 확실하게 모르면은 십자가의 예수도 왜 돌아가셨대? 아유, 나 영화만 보면 그냥 가슴이 써늘해, 그냥. 아유, 무서워라. 응? 그 십자가보다 더 비참하고 더 고난의 죽음이 인류 역사상 없었잖아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십자가 형벌 없어졌거든요. 예?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죽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 제자들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그 일반 죄수들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그 시대 로마에 그 네로 시대나 그 보면은요, 정말 그 이 기독교 신앙은 왕도 하나님 앞에 다 엎드려야 되잖아요. 그거를 로마의 황제들이 거부하죠. 근데 이제 일반 죄수에 대한 그런 게 많이 없어졌대요. 그전에는 십자가 형벌이 굉장히 많았어요. 많았어요. 그게 차츰차츰 사그라들었어요. 그래서 십자가 형벌이 이제 없어졌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시면은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이제 안식일에 대한 공부를 조금 해야 되겠어요. 좀 읽어가겠습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고 그날을 더럽힌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신약에 와서는 죽인다, 끊어진다 이런 표현이 없어요. 근데 구약에는 이렇게 표현이 강하죠? 너무 강하죠? 그죠? 무섭죠? 엿새 동안은 일하지만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표현을 했냐? 이건 강조예요. 응?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표현한 겁니다.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이거 이 14절 15절에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있죠.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여섯 동안의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프린트로 넘어가겠습니다. 프린트를 한번 보세요. 자, 안식일은요 언제부터 시작되냐면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를 말해요. 안식일의 24시간은 금요일 날 해 넘어가서 토요일 날 해 넘어갈 때까지. 그럼 이 안식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영원한 언약이고 표징, 사인이라 그랬는데 이 안식일 준수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자, 천지 창조의 완성을 뭐 한다고요? 기념하는 날이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만 창세기 2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까지 읽으세요. 여러분 프린트해서 3으로 고치세요. 그래야지 더 확실합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 읽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천지 창조가 끝났죠?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그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피곤해 지쳐서 쉰 게 아니라 완성 이후에 안식하면서 그날을 따로 구별했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왜 피곤하시겠어요? 왜 지치겠어요? 여기서 안식은 완성을 의미하고 거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간의 삶에 있어서는 이 안식은 쉼과 거룩을 이제 의미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점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 재창조 사역의 기념일이다. 여기 신명기를 보시면은요. 신명기 여기 13절에서 15절까지 읽으셔야 돼요. 제가 프린트할 때 그 처음 이제 원고를 준비할 때 그냥 중요한 것만 막 쓰다 보니까 이런 걸 막 자꾸 빼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 13절에서 15절까지 지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는 무슨 책이에요? 모세가 이제 그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들여보내기 직전에 아이고 이스라엘아 니네들이 들어가는 저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냐? 어? 우상이 그냥 횡행하고
저들은 우리와 너무나 문화와 신앙이 다른 민족이고 다른 땅이다. 거기 가서 어떻게 살래? 하면서 설교 세 편이 신명기라 그랬죠. 자, 그래서 이 신명기는 지나온 40년의 역사를 모세가 회고하면서 기록한 거예요. 모세 회고서. 자기의 그러니까 설교고 회고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3절로 15절 보시면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해라.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우린 토요일부터 놀잖아요. 요새는. 그죠? 그러니까 토요일에 놀고 일곱째 날 주일은 교회 오고. 자,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지 아들, 딸, 남종, 여종, 동물까지도 내 문에 유하는 객이라도 일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여종도 다 같이 안식하게 해라. 참 하나님의 그 공평함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인간 사회에서 종들이 쉬었어요? 절대적으로 안 쉬었죠. 24시간 365일 일하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어때요? 노예도 쉬게 하라. 그게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예요. 왕건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 대단하죠? 참 대단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자, 이렇게 안식일은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 재창조 사역의 기념일이다. 세 번째 안식일은 영육으로 우리가 정기적인 오늘날 우리의 삶으로 보자면 휴식을 갖는 날이고 또 예배와 말씀 묵상을 통해 정기적으로 우리가 신앙을 재무장하는 날이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 증수에 대한 이 증표로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날이고 이날은 우리에게 신앙 교육의 날이다. 다시 여러분들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로 고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6장, 그 다음 장이잖아요. 다음. 6장 4절에서 9절을 보면요. 여기 보면은 4절에 뭐가 나와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쉐마 신앙이에요. 쉐마 써놓으세요. 쉐마. 쉐마는 뭐냐? 이스라엘아, 내가 말하는 것을 경청하고 그대로 행하라. 그 소리예요. 그냥 listen to me가 아니에요. 듣고 행하라는 소리예요. 아주 강력한 표현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신 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과 늘 나누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나. 그래서 우리가 어느 집에 가면 이렇게 뭐 말씀을 써가지고 이렇게 붙여도 놓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한 번이라도 더 보잖아요. 그러면 아직 집에 말씀의 그 표나 이런 게 없으면 하나 좀 걸어 놓으세요. 내 침대 앞에라든지 또는 식탁 앞이라든지 그죠? 아니면 설거지 하는데 옆에라 여기 생명의 말씀 나가면요 여기 조그맣게 이쁜 거 참 많아요. 하나 이렇게 걸어 놓으세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 응? 그러니까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들은 말씀이 뭐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9절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뜻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이 너무나 익숙하지만 아, 내가 오늘 그릇이 있으면서 그냥 무심코 보니까 아, 이게 참 위로가 되네. 그러니까 거기서 쉬지 말고 항상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always 언제나 기도와
기쁨의 삶, 감사의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쉬지 말고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의 그 세상적인 그 생각들과 관심들과 그런 우리의 그 여러 가지 부딪혀 오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좀 정화될 수 있지 않겠어요? 저는 며칠 전에도 아들하고 전화하면서 언성을 높이고 또 막 성질을 불같이 냈어요. 그때 저 방에서 우리 남편이 듣고 저 여자가 또 오늘 와 저러나. 근데 옛날 같으면은 그만해라 그러고 나오는데 이제 안 그래요. 이제 지가 알아서 정리하겠지 냅두더라고요.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나니까 제가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다 기도와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생각에 결여져. 그 순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은 뭐예요? 내가 왕이 된 거예요. 내 마음대로. 상대방에 대해서 너가 왜 그랬어? 네가 그런 태도 보이면 내가 지금 분하지 않겠냐 그러고 막 길길이 뛴 거예요. 우리 아들은 뭐 저 이상으로도 성깔이 있는 놈이니까 둘이서 그냥 법석을 떨었죠. 한 5분 내지 10분. 그러고 살아요. 예? 아니 그러고 난 뒤에 제가 전화 끊기 전에는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제가 그 얘기하면 지금도 눈물 나지? 그래서 너는 나한테 가장 귀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때 애도 울죠. 그리고 전화는 끊었지만, 그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또 난리냐. 그래서 결국 수면제 먹고 잤어요. 잠을 못 잘까 봐. 응? 이렇게 승질을 내고 삽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신명기 6장은 모세의 설교 중에서 첫 번째 설교잖아요. 이 6장이. 그러면 이거는 뭐냐?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에 대한 그 신앙교육. 신앙교육. 쉐마 신앙 이제 기억하시겠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뭐 샬렘 하면 이제 우리 다 알잖아요. 이제는 쉐마 하면 뭔지 알으셔야 돼요. 그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들으신 분들은 마라나타 그러면 알으셔야 돼요. 예수님 어서 오세요. 그게 마라나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 히브리어를 우리가 이제 어 정말 너무 편하게 다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여러분이 기억하는 건 뭐라고요? 샬롬, 그죠? 평안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뭐가 익숙하죠? 마라나타. 응. 우리의 인생의 맨 마지막 피리어드는 뭐예요? 마라나타예요. 마라나타. 그리고 지금 오늘 배운 거 우리가 살면서 쉐마, 이 쉐마 신앙교육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 단어 여러분들 알게 됐네. 이제 기억하시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확실하게 하면서 자, 이 말씀이 이제 끝나는데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실 때 그러니까 이 마치신다는 것은 시내산에서 성막과 그 기구들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하신 그 지나온 40일 동안의 기간에 마무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모세에게 증거판 이게 뭐예요? 돌판이잖아요. 돌판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것은 하나님이 친히 쓰셨다. 아우, 너무 대단하죠?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두 개의 돌판, 영화에서는 불이 임했죠. 불이 돌에 막 임해가지고 막 버쩍버쩍버쩍 하잖아요. 그거 참 멋지더라고요. 그죠? 어떠셨어요? 그 영화 기억나세요? 예? 안우수 권사님 기억나요? 쉽게 볼 때. 불이 팍 던져지잖아. 하나하나, 그죠? 그 장면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지 않아요. 천천히 지나가요. 하나하나 다 가요. 10가지 계명에. 그 저는 굉장히 그 장면 은혜롭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 31장에서 이제 일단락.
그 성막에 관계된 여러 가지 그 기본적인 건축과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제 일단락하고 32장에는 역사의 현장으로 넘어갑니다. 그 유명한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금송아지가 이제 등장해요. 아유, 참 금송아지 나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드림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일어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래요. 이 모세,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이 모세, 이 사람은 어찌 됐나? 왜 안 오나? 왜 안 나타나나?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이 당시에 이 금고리라는 거는요, 고대 시대에서는 이 금고리라, 이 귀걸이 이런 거를요, 남녀가 다 했대요. 특별히 남자들이 더 많이 선호했고, 이게 이제 일종의 신분을 나타내는, 뭐, 금으로 만든다든지, 뭐, 여러 가지로 해서 신분을 나타내는데, 이런 걸 또 점을 치는데도 사용했다 그러죠. 그래서 이 애굽에서 그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영화 보면 나오지만 옛날 영화 보면은요, 그 남자들도 다 귀고리를 했어요. 금으로 된 금덩어리 고리를 다 달았어요. 근데 이 사람네들이 출애굽할 때 금을 주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이 금을 왜 가졌을까 생각했는데 성막을 지을 때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금을 하나님이 그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저들이 떠날 때 그동안 니네가 종살이하고 일했다. 그러면서 기꺼이 금을 주잖아요. 지금 금이 이제 사용되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이 금이 성막을 지을 때도 사용되지만 어디에 사용됐어요? 금송아지 만드는 데도 사용이 되는 거예요, 지금.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오면 아론들이 금고리를 받아가지고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된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다. 누가? 애굽 백성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아, 이 금송아지가 자기들을 인도한 신이라는 거예요. 기가 찰 노릇이죠. 그런데 아론이 이걸 뭐라 그래요? 만들어주고 그걸 인정하면서 제단을 쌓고 아론이 공포를 해요.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이름은 여호와의 절일이지만 이게 뭐예요? 이게 여호와의 절일이 아니에요. 딴 신을 경배하는 하나의 우상의 축제가 된 거예요. 이름만 여호와의 절일이에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이 프린트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번제 드리고 하목제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 뛰놀더라. 일종의 페스티벌을 벌린 거예요. 축제를 벌인 거예요. 춤을 추고 소리를 지르고 영화에서 또 나오죠, 이 장면. 그죠? 영화에서 이 장면이 굉장히 오래 나와요. 그냥 난리 법석을 떨어요. 자,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서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여기서 여러분 줄쳐 놓으세요. 네 백성. 하나님이 네 백성이라 안 그러고 뭐라 그래요? 네 백성. 이건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짓거리 벌리는 것은 내가 부르고 내가 거룩함을 여기겠다고 약속한 언약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칭호를 이 이스라엘이 받게 된 거예요. 너는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 만들고 그 송아지에게 예배하고 제물 드리고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좀 전에 그랬잖아요. 그죠? 그걸 지금 하나님 그대로 모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얘들은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빳빳하다. 목이 빳빳하다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인 거죠. 어?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걸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우상은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가 큰 차이점이 뭐라 그랬어요? 우상은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우상을 다스려요. 재물을 드리고 그 우상의 마음을 움직여요. 내가 드린 재물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상은 절대자가 아니에요. 재물을 드리는 내가 절대자예요. 내가 우상을 요리하는 거예요.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죠? 뭘 통해서? 내가 드리는 재물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그때 점쟁이들 할 때 굿 할 때 100만 원짜리 굿, 1000만 원짜리 굿 막 난리치고 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내가 그 돈을 지불함으로써 그 점쟁이를 내가 주무르는 거예요. 그게 우상과 하나님 신앙과 현격한 차이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 보세요. 그래서 너희가 목을 빳빳이 들고 네가 하나님이네. 네가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돌아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하나님께서 진멸을 하고 너 모세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이제 모세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 열받으셨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뭐랬냐면은 이 모세의 위대함이 여기서 나와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에게 이렇게 큰 화를 내십니까? 어째서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다 죽이고 진멸하라는 악한 의도로 인도했네. 주의 명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원래의 계획대로 돌아가셔서 하나님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뭐라고 약속했어요?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에게 가나안에 응? 네가 지금 보이는 이 모래보다도 이 별보다도 더 많은 너희 민족이 창대할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약속한 그 땅을 보낸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약속을 주셨잖아요. 창세기에서.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막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모세야, 네가 큰 나라가 되거라. 내가 너를 세우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어머나 항공무지로소이다 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모세가. 근데 대부분의 그 이단들이 여기에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요. 왜 이단이 되냐면 그들 나름의 신앙의 그 체험들이 많은 분들이에요. 여기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뭐 환상을 봤다든지 뭐 음성을 들었다든지 하면서 내가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도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이 지도자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의 지도자죠. 그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기독교의 이단이 발생한 거예요. 이 장면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잘못되면 뭐가 돼요? 이게 이단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주께서 그들 위하여 주를 가리켜 명세하되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 가나안 땅을 자손에게 주어 주의 영원한 기업. 영원한 기업이라는 것은, 기업이라는 뜻이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소유되게 하겠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소유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소유. 기업이 하나님의 소유예요. 참, 이런 말씀을 이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그 모세의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세요?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대로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보기도에 얼마나 큰 역할이 여기서 이제 증명되죠. 모세의 중보기도 여러분 보셨죠? 이 모세의 중보. 그러니까 모세 굉장히 온유하죠. 온유하고 기도의 사람이에요.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래서 이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쓰여져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라. 하나님이 직접 그것을 글을 일일이 다 쓰셔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이렇게 내려오니까 중간에 여호수아가 있잖아요. 여호수아도
저 모세가 있는 데까지는 못 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렇게 돌판을 들고 이제 내려옵니다. 그랬더니 뭐 여호수아가 백성들이 저 난리치는 소리 들어보소. 이게 싸움이 났는지 뭐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쟤네들이 지금 지르는 소리는 전쟁의 승전가도 아니고 전쟁에서 패해서 부르지는 아픔에 부르짖는 소리가 아니고 내가 듣기에는 저들이 발광하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있다 이거예요.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들이 보니까 송아지야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놓아요. 손에서 그 판들을 사나라에 던져 깨뜨린다. 누가? 모세가 깨뜨려 버려요. 모세가 그 깨트린 돌판을 막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이 참 독특한 표현이죠. 마시게 한다. 아유, 그걸 어떻게 마실까? 그, 너무 속이 울렁거리죠? 여기 보세요. 가루 만든 행위는 숫송아지 우상의 무력함과 허무함을 일깨우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한다.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노가 극에 달았다. 그걸 먹으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걸 마시면서 그들이 범한 악행에 대해서 책임져라. 응?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이 있어요. 응징과 심판이 있다는 하나님을 여기서 보여주셔요. 자, 그래서 이제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너무 희한한 소리를 합니다.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알잖아요.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쫄라대서 내가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다. 어떻게 할 거냐? 네가 이제 지도자가 돼가지고 네가 결정을 하라고 쫄라대죠. 이 아론의 궁색한 변명을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 가져와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그 불에서 나왔대요. 지가 송아지로 만들었다 그랬거든요, 아까. 예? 송아지로 만들었잖아요. 그죠? 사절 보세요.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아론의 그 변명을 보세요. 불에 던졌더니 불에서 송아지가 나왔답니다. 응? 거짓말이죠. 꼭 누구 생각이 나네요. 요즘에 우리 사회에서. 그죠? 예. 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 가져오고 내가 부르더니 송아지가 나왔네. 모세가 본 적 백성이 방자하네. 방자한 거는요. 지 멋대로 하는 걸 우리가 방자하다 그러잖아요. 윗사람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응?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만드는 책임이 있다는 거죠.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니 레위 자손이 다 모여 나가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르되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이제 레위인들이 칼을 차고 자신들하고 알고 지내던 형제와 친구와 이웃들을 죽여요. 누구를 특별히 춤추고 열광한 저들을 향해서 죽여서 이때 죽은 자가 3천 명이에요. 여러분들 3천 명이 칼에 쳐 죽임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요 우리 교회 앞에 이 길거리에 3천 명이 칼로 쳐 죽임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응? 그런 지금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자, 모세의 말대로 레위 자손이 이날에 백성 중 3천 명 가량이 죽임을 당한다. 모세가 이르되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헌신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쳐세요. 헌신이라는 단어는요. 자기 몸의 일부를 칼로 도려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레위 자손들이 하나님께 자기의 살을 칼로 쳐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왜? 가까운 이웃과 어? 형제 자매 그 금송아지 만든 데서 춤추고 하나님을 에게서부터 돌아선 자들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이 헌신이라는 단어는요, 참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히 두려운 단어예요. 우리가 내 살을 칼로 베어내서 이것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는 거죠. 자,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그러나 그렇게 헌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 올라가노니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게 아니라. 자, 이제 내가 다시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모세의 중보기도가 다시 나옵니다. 슬픕니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해서 금신상을 만들었으니 죄를 범했는데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줘. 자, 아까는 모세에게 너의 후손에게 복을 주겠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번에는 또 뭐라 그래요? 모세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명책에 지워진다 할지라도 좋으니 이 백성 구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가 누구겠어요? 모세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 뭐 엘리야의 기도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또 구약 성경에서 그 이사야 66장, 이사야서가 대단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구약을 대표하는 자는 모세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을 얘기할 때 모세를 꼭 칭해요. 예수께서 모세라 그러잖아요. 모세. 자, 그러면서 나 내 이름 빠져도 됩니다. 내 이름 지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생명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생명책. 여기 생명책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갈 일을 내 사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여정 속에서. 그 광야길이잖아요.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 보응은 심판을 얘기한다 그랬죠.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너희가 앞으로 이제 38년 반 이상을 이제 앞으로 행진할 거 아니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어? 인도하지만 항상 하나님의 사자가 저들을 인도하지만 그들이 문제를 계속 일으켰잖아요. 그죠? 응? 음행 사건도 있었고 고라 일당이 반역을 일으켜서 그것들이 땅에 무너져서 그 자손들이 다 땅으로 묻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앞으로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심판도 있겠지만 그러나 내가 항상 나를 대신한 사자를 너희 앞에 인도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 기도를 응답하신 거죠. 여기서. 그래서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금송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레위 자손들을 통해서 죄에 대한 보응을 하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뭐라 그래요? 내 사자가 너보다 앞서가리라. 앞서가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이 32장은 역사의 현장 얘기예요. 아시겠죠? 지금까지 이 내용하고 조금 다르죠. 성막에서 갑자기 역사의 현장으로 돌아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 이거는 이렇게 만들라는 얘기네. 이건 다시 또 역사의 현장으로 돌아왔네. 이것을 구별하면서 읽어야지 이게 머리에 들어와요. 근데 그냥 읽다가 보면요. 뭐 읽었나 하고 한참 생각을 해도 기억이 안 나요. 이 장은 역사의 현장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야서 읽을 때도 1장에서부터 34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예언이네. 와, 35장부터 39장까지는 역사의 현장이네. 역사 얘기예요. 이사야 예언서가 아니고 역사의 현장이에요. 40장에서 66장까지는 앞으로 올 일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것을 어느 정도 구별하셔야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걸 모른 채 그냥 뭐든지 읽으면요. 뭐 읽었는지 몰라요. 아셨죠? 자, 잠깐 쉬고 우리가 오늘 33장, 34장까지 읽을 거예요.